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많은 단어 중에 영어인데 한국말처럼 쓰고 있는 그런 영어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 중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비전의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미래에 대한 구상, 미래상 이런 것으로 짧게 설명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시력 또는 상상력, 통찰력, 예견하는 것, 환상,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던 단어죠. 근데 한 15년 전 이전부터 어느 날부터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지게 됐는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미래가 밝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의 앞으로의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비전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요즘의 시대를 보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죠.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먼저 봐야, 앞서서 봐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회가 많은 것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다 보니까 사실 한 10년, 20년 내가 노후까지도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직장들이, 사업들이 잘 되던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잘 살고 행복을 누리던 그런 집을 갑자기 빼앗기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불치의 질병의 선고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는 늘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crisi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decision, 결단한다 그러죠. 또는 climax, 절정의 상황 이야기하죠. 또 turning point, 어떤 변화의 시점, 전환점, 이런 것으로 쓰이는 이런 의미가 영어의 crisis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로 봐도요, 한자에는 어떤 뜻인가 하면 위기 위자와 그리고 기회 기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위기가 닥쳐질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위험한 절망의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 이 위험한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 판단의 척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다가 결과적으로 낭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한, 그런 먹음직한, 또 보암직한,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미각과 시각과 지각에 대한 충동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게 되면 물이 넉넉한 요단이 있는 그 들판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집 장막을 죄악이 만연한 그 도시 소돔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을 하실 때 그 모든 재산은 다 잿더미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성경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팔아넘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을 망쳐놓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전을 이룬 느헤미야의 삶의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정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 성도들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또는 때로는 나에게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재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재건을 해야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이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좌절했던 경험이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4개월 이상을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이제 야고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근데 야고보가 사도가 이제 붙잡히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고보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그냥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또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의 시간은,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기도의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성도님 기도하시죠 그러는데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참 기도할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임금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야, 너 지금 내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많아 보이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것은 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왕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게 되면 4절에 잠시 묵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이런 기도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누가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늘 당장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 이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왕이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나마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잠시 묵도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한번 생긴 버릇이 얼마나 고치기 힘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릇이라고 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좋은 버릇은 계속 익히고 그걸 계속해서 가면 좋은데, 좋은 버릇은 익히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만두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 이야기하잖아요. 뭐 좋은 일을 좀 하려고 계획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쁜 버릇은 너무 쉽게 배우고, 그 나쁜 버릇은 계속 익숙해져서 왜 이렇게 고치기가 힘든지, 그게 바로 우리의 습관이고 버릇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힘써야 되고, 나쁜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끊으려고 노력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서양 속담에 버릇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습관을 의지로 다스리는 사람, 나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인생을 바르게 살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열왕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부역과 세금이 너무너무 과중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만한 세금을 낼 수가 없고요, 우리의 입술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조금만 그 세금을 내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3일만 기다려라 그럽니다. 3일 뒤에 보자. 이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죠.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의 형편을 돌보고 어떤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그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을 더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중에 10지파가 반역을 하게 되고 배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민족이 갈라지는 결과, 그 비극의 시작이 그 르호보암 때,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 때,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잠깐이라도 묵상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기도해야 될, 같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마저도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해놓고 조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한국에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 백화점 같은데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항상 보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문이 닫히기 전까지, 스스로 닫히기 전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누군가 빨리 닫힘, 크로스라는 버튼을 빨리 누군가가 누르는 거죠. 어쩌다 제가 그 버튼 앞에 서가지고 그걸 안 누르고 있으면 이 닫힘, 크로스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밀치면서 버튼을 확 누르는 그런 모습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참 쉽지는 않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급한 성격을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성격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기다림의 인내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당장.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조급해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그 가운데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2019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비전의 산을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전의 산에 오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그리고 언제쯤 네가 돌아올 수 있겠느냐 라는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딱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을 건축하러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지를 다 계획을 세워놓고 왕에게 조목조목 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럴 때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도 좋지만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석을 하고 예산을 짜고 정보를 모으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좋으시죠? 이제 올해 여름은 물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비가 모처럼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잘 해결되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가뭄이면 하나님 이 가뭄에 비를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한번 모여서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금식하면서 오늘 저녁에 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때 우산을 가지고 오십니까? 정말 오늘 비가 오기를 원한다면 우산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 그러면 요즘엔 축구의 종가가 이제 영국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영국의 축구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라는 그 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박지성 선수였는데요, 그 박지성을 뛰어넘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영표 선수가 참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선수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손흥민 선수는요, 시합을 하기 위해서 양팀 선수들이 쫙 가운데 줄을 서면 이제 소개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두 손을 모으고 꼭 기도하고 게임을 시작하는 선수입니다. 며칠 전에는 지금 이제 그 축구가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축구가 가장 큰 운동 스포츠죠. 그런데 그 스포츠 게임들이 이제 여러 팀들, 그 클럽에 잘하는 팀들이 함께 시합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토너먼트 게임이 있습니다. 그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데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골을 매 게임마다 하나씩 넣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 챔피언스 리그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다음에 이 손흥민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이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넣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왼쪽에서 공을 그냥 잘 차줬는데 내가 그저 발만 됐을 뿐입니다. 발만 댔는데 그냥 골이 들어갔습니다. 저 장면이에요. 붕 떠서 그냥 발을 댔는데 골이 됐어요. 제가 축구를 좀 해봐서 아는데요, 수많은 센터링이 올라와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발만 갖다 댔다고 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고 싶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소원을 했다면, 기도했다면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했을 때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골을 잘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손흥민 선수의 어릴 적 이제 유럽으로 청소년 시기에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를 한국 방송국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더니요,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서 그 방에서도 공을 계속 던져줘요. 똑같은 동작을 던져주면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차고, 계속해서 헤딩하고, 계속해서 가슴 트래핑을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수없는 연습, 수없는 훈련, 준비를 통해서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훈련한 거죠. 준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약속해 주신 이 비전의 산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쉼 없이 준비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16살이 되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한 가지가 있어요. 16살이 딱 됨과 동시에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뭔가 하면 운전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운전할 수 있다. 그런데 운전을 배우지 않고 운전 면허증도 따지 않고서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 운전하라고 키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그 차를 가지고 가서 저 길을 빨리 잘 갈 수 있겠어요? 사고를 내서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인 느헤미야에게 내가 언제까지 이 기간이 필요하냐, 언제 가기를 원하고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글쎄요, 제가 거기 한번 가봐야 알죠. 한번 가서 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느헤미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죠.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묻는 질문에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그 도움을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꿈과 계획,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조차도 안 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시험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한다면 그 직장에서 뽑는 사람, 거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의 내가 그 기술을 배우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내가 만들어야죠. 그래야 그곳에 제가 취직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정탐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탐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혔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데가 뽑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들뜰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이웃나라, 강대한 나라를 정탐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이 40세에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합니다. 언제까지요?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성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헤브론 산지에 섰을 때, 그때 갈렙이 했던 이야기는 이 산지가 이제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그 40대 때나 지금 85이 된 이 45년이 지난 지금 내 몸에도 내가 힘이 있고 강건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게 지금 당장 싸울 수 있으니까 나에게 그 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꿈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꿈,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으로 가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구하고 도움을 청할 때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이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연회가 열린 겁니다. 왕비도 참석했습니다. 같이 온 백성들이 같이 이제 왕궁에서 막 기쁨으로 연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봤어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야, 너 왜 이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느냐? 이 즐거운 날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굴을 붉히거나 그리고 지금 수심에 근심에 가득 찬 얼굴을 보이면 어떤 때는 심하면 사형까지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까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난 이제 죽었구나. 위기의 상황이 온 거죠.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기회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살려주시죠. 그 사람들 중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를 얼마나 크게 이야기했는지 그 군중들 속에서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다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목소리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회, 이 찬스에 바디메오는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았어요. 물질을 주세요. 지금 거지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 먹을 것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했을 때 원하는 대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나의 마음속에 내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도 내가 눈을 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고 지금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것이 바로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가족을 살릴 기회를 주시고, 이웃들을, 친구들을 살릴 기회를 주시고, 민족을 살릴 기회를 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셨어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기회인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만약 기회를 놓쳤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쉼없이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절정의 시간에
정확하게 그 타임에 그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하고 험한 산지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높은 산이 내 앞에 있다고, 막힌 산이 있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을 찾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안 되는 이유 한 가지, 두 가지만 있어도 절대로 못합니다. 어느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찾아서 그 한 가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함께 같이 도전해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그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70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봤자 80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산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40대에 받았던 그 비전을 품고 45년 동안 기도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또 싸울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쟁취하리라,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는 갈렙의 후손의 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골을 넣을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내 앞에 있어도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그 상황처럼 내 상황이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갈렙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비전의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이 45년 동안 긴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있다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위기의 상황조차도 기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시련의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으로 주시는 그 테스트,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련의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낙심하고 위험의 시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쉼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넘기고 이겨내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2019년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막을 때, 안 된다는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서 한 가지 이유만 있더라도 그 이유를 놓고 함께 나아가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